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헤어질 때 인사하는 말이 좀 바뀐 듯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하느냐, 예전에는 안녕히 계세요, 잘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건강하세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건강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업장에서도 모두가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염려와 고독, 그리고 불평, 그리고 미움 같은 부정적인 이 감정 언어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마치 투명한 철창과 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매여 있는 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벗어나야 할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되고 염려되는 시기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라라는 말도 이렇게 사용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끊어내고 서로 멀리하고 또 상호 간의 간격을 만드는 것이 마치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시기, 참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려지는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사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힘이 센 장수였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던 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사랑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단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삼손은 그가 사랑했던 여인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 결과 원수와 같이 여겼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이 되고 노예로 전락된 인생을 살게 되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으로 살던 이 삼손은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있는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평가는 이렇죠. 그동안 그가 살아서 블레셋에게 잡히기 전에 했었던, 죽였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생전에 그가 힘이 있을 때 했었던 일보다 마지막에 더 큰 일을 하고 돌아갔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삼손의 변화된 삶, 그곳에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갇혀있는 동안의 이야기는 단 2절에 지나지 않습니다. 16장 21절과 22절 단 2절 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21절 한 절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눈이 뽑혀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앞은 깜깜해졌고 흑암과 같은 세상을 살게 되었죠. 결국 암흑으로, 어둠으로 삼손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자로 끌려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사사기 13장은 이 바로 삼손이 누가 이끌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때는 그가 가자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끌려갔다. 그는 이방인의 손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살던 고향을 떠나 타지인 가자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면 놋으로 만든 사슬에 묶임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속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웅, 그 사람이 쇠사슬에 매여서 속인으로 또 그리고 죄인으로 전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또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영광도 떠나게 되었고 그 사람의 인생은 부끄러움과 절망 속에 갇히게 되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 수밖에 없는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절망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황에 그 사람은 갇히게 된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 드러난 사람에 대한 표현은 없지만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은 형편이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죽음을 맞대할 만큼 비참한 상황 안에 앉아있게 되었죠. 일어설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이었던 그들은 죄인이 되어서 종이 되어버렸고 또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과 제가 함께 소개했던 이 삼손의 삶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엎드러져도 넘어져도 그를 돕는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해 줌으로써 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없는 이 사람의 고립된 상황 그리고 고독까지 설명해 주면서 이 사람의 처한 상황이 굉장히 극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 말씀이 그때 과거의 사건인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상은 어떠한가요? 감염이 된 사람들, 그리고 감염을 시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감염을 밝혀내는 사람들, 또한 이 감염을 치료하는 사람들, 그리고 감염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감염과 무관한 아주 이 편안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다 고통 안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 그것이 같은 공통점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는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절망과 고통의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가 구원하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셔서 내시고 그들을 얽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 중에서라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것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칠흑 같은 흑암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밝혀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런 우리에게 친히 부활로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해 피곤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피곤한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또 때로는 지쳐서 넘어진 자에게 생명수로 오셔서 생명수를 먹이시고 기운을 차리게 하셔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우리는 고통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이 이래요. 요약해보자면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잠들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 왜냐? 자기가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도 그렇지만 내 입에서 잘 먹었다 하는 말을 뱉는 것이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 왜 그런가? 바로 지금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 내가 지금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잠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하루 세 끼 잘 먹는 게 고맙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끼를 먹으면서 내가 잘 먹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거기에서 고통 속에서도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분명히 누군가의 남편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의 아내일 것이고 때로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엄마 아빠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오기야 금이야 길렀던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일 텐데, 만약 내 아들이 거기 있다면, 내 딸이 거기 있다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 거기 있다면, 내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곳에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잠잘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미안해져가지고 그날부터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사람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도 잘 일어나셨죠? 그리고 오늘도 잘 사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작은 미안함과 그분들의 수고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닐까요? 지난 2월 27일에 전주에서 43세 남성 공무원이 집에서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분이 업무가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사태에 적용된 임무여서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했던 차에 늦게 그날도 11시 다 돼서 퇴근하고 잠시 쉬던 차에 아내가 발견했을 때 그만 숨이 멎어 있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요즘 SNS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정은경 본부장의 사진이 아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발병했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점점 이게 예뻐지고 밝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점점 초췌해져가는 모습. 지금 이 한국 땅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질병과 그렇게 열심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체휼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여전히 절망과 끝없이 누적되는 아픔과 또 업무를 부여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창신의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분들이 잘해야 우리도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곳에는 우리의 가족이 있고 그곳에는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곳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들의 이웃이요 한 가족이고 한 민족이고 한 결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뒤에서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간곡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고통에서 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향한 그 기적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가정과 또 개인과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형편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이처럼 모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밤낮 없이 검사와 방역과 진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두고 온 가정도 지켜 돌보아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수고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라도 아침에 일어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하며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우리 나라를 온 세계를 하나님의 인자로 덮어주셔서 고통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